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쉽게 쓰겠지만 당시에는 선한이란 말을 사마리아인하고 붙여서 쓰는 경우는 없었어요. 배수한 표현이지만 때려 죽일 이렇게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아주 그 정오가 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은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의 이 강제 혼혈 정책으로 만들어낸, 그래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에 살게 하고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 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섞어버려서 더 이상 그곳에서 어떤 피의 순수성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섞여버리니까 섞이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쿠데타나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그런 명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강제 혼혈 정책, 경계를 흐트려버리는 이 정책이 사마리아인을 이제 만들게 된 것이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합니다. 의도가 안 좋은 것이죠. 찾아와서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율법학자 이렇게 답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하시죠? 너의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성경은 딱 나와 있어요.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그런데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제 예수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 질문은 대단히 위험한 질문이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웃은 다 통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이웃은 대단히 그 이웃의 의미가 축소되었어요. 즉 구약 성경에서 이웃이라고 하면은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다 포함하고 심지어는 자기 집에 온 거류민, 외국인도 실제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도 자기 이웃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에 있는 자들도 이웃으로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이웃의 범위가 확대가 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갈수록 실제로는 중간서 40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누가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아니 이웃이라고 했더니만 우리를 잡아가네, 우리를 못 살게 구는구나. 그럼 도대체 누가 이웃이냐? 계속 저 범위가 축소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냥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정도, 그러니까 나하고 뜻이 같으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다. 뜻이 같지 않으면 이웃이 아니다. 또 결국에는 아주 작은 단위로만 이웃을 아주 축소시켜버리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당연히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 살고 있는 거류민들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못 사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우리 이웃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배제적인, 배타적인 이웃의 개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 네가 지금 이웃이 뭔지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웃을 확장시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것을 보실 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누가 이웃인지 내가 가르쳐 주지.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을 유심하게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자, 문제는 이 사람을 제사장이 위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보고는 피했어요. 레위인도 이 사람을 보고 내려가다가 피했어요. 왜 피했을까요?
왜 피했는가 하면 3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데 강도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자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어요. 살았는지 죽은지 알 수 없는데 옷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계급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옷들이 다 계급을 상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신분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옷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인데 무명 옷이다. 그러면 이 사람 서민이구나. 그런데 옷 색깔이 비단이네. 양반인가 보다. 그런데 보라색이 들어있어. 그러면 귀족 쪽에서 상당히 상위에 있는 귀족이 있구나. 다 판가름이 됩니다. 최소 이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다면 또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과 복식이 다르겠죠. 제사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직분을 끝내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분이 어떻겠어요? 홀가분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올라갈 때는 자기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올라갔어요. 혹시나 죽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뭐 이렇게 부정한 것을 건드리게 될까봐 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은 이 성전에 가서 봉사할 때 부부관계도 미리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싹 깨끗하게 제사를 드리고 올라가고 난 뒤에 문제는 그거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누군지 알지도 못해요. 죄인인지 또는 어떤 부정한 사람인지 실제로 딱 보니까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숨소리도 없으니까 건드리게 되면 시체를 만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도 홀가분하고 이번에 제사장 이 직분을 잘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애매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다시 올라가서 제사 지내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이 부분입니다. 귀차니즘이라고 하죠. 요즘에 귀찮은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이라고 별거 있겠어요? 제사장을 돕는 게 레위인이잖아요. 둘 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봉헌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를 마치고 오는 길인데 그것이 자기에게 또 드리기는 귀찮다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근데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리고에 있는 여관에 데려갑니다. 자, 여리고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유대인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간다. 어떤 각오를 해야 됩니까?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인들만 살고 있는 성읍에 들어가서 여관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자기가 여관을 잘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여리고 지형에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지리에 대해서. 근데 문을 두드려서 여보시오. 딱 문을 여니까 딱 생긴 게 사마리아처럼 생겼어. 이 돌을 이렇게 막 하는데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좀 구해 주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여관 주인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어. 야, 여기 사마리아 사람 있다 이거. 그래? 뒤에서 사람들 막 수십 명 나와가지고 때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또 주겠다. 또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이게 그냥 뭐 모텔 여관 이렇게 투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겁니까? 다시 목숨을 걸고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 사람의 추가 비용을 내가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이 이거죠. 누가 36절에 네 생각에는, 자, 율법사 네 생각해봐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웃 강도 만난 사람 본인에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 본인에게 누가 이웃이냐라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인에게,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누가 이웃이라고 할 만하겠느냐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열심히 예배 드린다는 제사장, 레위인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려 죽이도 쉬울 찬을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확대시키라는 것이죠.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도 너희들의 편견과 생각을 넘어서서 이웃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학자의 대답이 뭡니까? 사마리아인이란 말은 죽어도 하기 싫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야, 너도 가서 그냥 해. 아주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아요. 입으로 얘기하지 않죠. 그만큼 그 사람의 완고한 틀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지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이 누구인지 늘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그런 편견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여유로워지고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한 시선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편견을 가지게 되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안 돼.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상황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이웃에 따뜻한 사랑에 보듬어야 될 사람은 차이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뭐 출신이 무슨 상관이고 지역이 무슨 상관이며 학력이 무슨 상관이며 그거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통으로 같이 생각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웃을 다 넓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